오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을 자아상 혹은 자화상이라고 하죠. 셀프 이미지. 예를 들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 또 혹은 나는 이것은 할 수 없어. 나 이건 안 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mpossible.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이런 것이 자기 이미지라면 그 자아상은 자신의 삶에 평생도록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하는 한계점으로 그 속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서 제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나를 바라보는 그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자화상이 바뀌지 않으면 바깥 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반 다 파도에 휩쓸려 죽을 지경에 처했고 그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상황을 파악하시고 즉시로 호수 위를 걸어서 오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폭풍으로 혼비백산했던 상태였던 제자들이 허여멀건한 그런 물체가 파도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가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귀신이다. 여기 유령이다 그랬지만 귀신이야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고 주님의 목소리를 늘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느닷없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 귀신인지 주님이신지 아직은 판별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주님 쪽으로 오라 해주세요. 그러자 저쪽에서 즉시 말씀하세요. 오라! 저쪽에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어린아이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고 자신도 모르게 무리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파도를 보는 순간에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려면 제정신이 없어야 합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에 이게 뭐지?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의심이 들어왔고 그 의심은 즉시 현실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거친 파도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곧장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잡지 않으셨다면 저 깊은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았을 거예요. 오늘 이 자아상
좌화상이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제한하는 그 어떤 장애물을 마음에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인간으로 왔지만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아상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근데 반면에 베드로나 제자들, 사람이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이야.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야. 상식 밖의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돼. 이런 자아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리는 걸을 수 없다. 역사상 무리를 걸은 사람도 없고 따라서 나도 걸을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자아상인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은 결코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이 이미지를 마음에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얼떨결에 자신의 자아상을 바꾸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와야 합니다. 도약의 때. 뭔가 점핑하는 퀀텀 리프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주님께서 무리를 걷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나도 가능할 수 있다는 모드로 셀프 이미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나를 주님께로 오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고, 그런 종류의 일은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 걸을 수 있어. 와. 말씀의 약속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정말 참으로 황홀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순전한 인간으로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자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커다란 도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커다란 파도는 더 높은 곳으로 치솟아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거친 바람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작은 자아상을 큰 자아상으로 바꾸면 이전과는 다른 더 큰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자아상을 바꾸고 보다 더 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방법을 말씀드릴 때 저는 몇 개의 단어를 섞어서 좀 사용할 거예요. 자아상 이미 말씀했고, 상상이라는 단어 혹은 암송이라는 단어, 묵상이라는 이 몇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하는 기능을 주셨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생각도 기억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상상을 통해서 하고 있고 기억도 상상을 통해서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기억은 그냥 단어로 입력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로 뇌에 저장이 돼요. 모든 대화는 이미지로 주고받습니다. 상상으로 주고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기쁜 소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에 떡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떡이라는 글자를 떠올리지 않고 떡 그림을 상상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인절미일 겁니다. 인절미가 자주 나오니까. 다른 떡을 먹고 싶은 분은 다른 떡을 지금 상상할 겁니다. 모시떡 어떻습니까? 떡이 나오긴 나올 텐데 모시떡이었습니다. 아니, 꿀떡이라고 그러던가? 아니, 시루떡이던가? 자, 즉시 그림으로 떠오르시죠? 단어가 아니라 그림으로 알아듣고 그림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림들로 필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질문 하나 다시 드리죠. 여러분 지금 사시는 집에 문이 전부에서 몇 개입니까? 빨리 손 드세요. 오늘 점심 드리겠습니다. 집에 문이 전부 몇 개입니까? 한참 눈알 그리고 계십니다.
아마 집에 있는 문의 개수를 실제로 세어본 적이 없다면 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간밤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새벽에 우리 집 문을 다 세봤습니다. 화장실 문까지 다 세봤어요. 화장실 안에 샤워하시는 분도 세봤어요. 몇 개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집의 방방마다 있는 문들을 세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상상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요. 흔히 상상하면 어린 아이들에게나 쓸 수 있는 용어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얼마나 상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상상은 이런 뜻입니다. 상상을 정의해 보죠. 상상이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생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의 상상으로 보는 능력, 생각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 없이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상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동물들도 일부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젠가 그젠가 이런 영상이 하나 떴어요. 동물원에 유리로 이렇게 되어진 우리에 갇힌 원숭이 한 마리가 그 안쪽에 있었던 돌 하나를 집어가지고 유리를 땅 때렸는데 유리가 그냥 전체가 쫙 금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놀래가지고 뒤로 한 바퀴 제주를 놓고 뒤로 확 무르더라고요. 근데 이 원숭이가 사실은 조금 전에 돌멩이 하나 집어가지고 유리를 보더니 뾰족한 데를 어디다 더 이렇게 바위에다 더 갈더래요. 이렇게 더 뾰족하게. 그러더니 가서 땅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학습이 조금 됐고 그 학습을 실전에서 사용한 겁니다. 탈출하고 싶다. 빵. 근데 다행히 금만 쪄가지고 쏟아지질 않아가지고 원숭이는 계속해서 갇히게 됐죠. 자, 누가 우리에게 길을 물어보면요, 먼저 그 장소와 가는 길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그런 다음에 가는 방향, 지나가는데 만나는 건물, 몇 미터 정도 간 다음 어느 쪽으로 꺾어져야 하는지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남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생각의 내부에 상상으로 심어 놓았고 이제 그 과정을 다시 상상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생길은 어떻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모습이 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과거에 그렇게 보고 그려왔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모습은 내가 만들어낸 나의 홀로그램과도 같은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매일 매 순간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워치맨이 되셔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CCTV를 남에게 향해 놓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무슨 버릇이 있다, 저 사람은 이런 악습이 있다, 저 사람은 이런 것을, 저 사람의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된다. 이걸 남을 살피기 전에 모든 CCTV가 전부 자신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있지? 그 상상의 내용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고, 만약 부정적인 미래가 지금 상상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미래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거지? 순간순간 아차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제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생각 회개. 상상 회개입니다. 상상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상상으로 허망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엉뚱한 길 가던 내 상상 길이 제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나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상을 개선하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 또한 개선될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거든 먼저 자아상을 바꾸십시오.
자화상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화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자신이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 자신이 규정한 자신의 능력, 셀프 이미지, 이것이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이 자화상을 먼저 바꿈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보지 못한 것은 내 삶, 내 바깥 삶에서도 결코 보지 못할 겁니다. 안에서 먼저 보지 못하면 현실에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아주 공식입니다. 무엇인지 내 안에서 보아야 바깥에 나타납니다. 내 안에 청사진이 있어야 그것이 바깥에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치유받은 사람으로, 이미 건강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면 그 치유는 몸으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더디 나타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외적 개입을 통해서 나타날 뿐일 겁니다. 저도 누군가의 치유를 기도할 때 먼저 마음의 눈으로 이미 그분이 치유된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실제 일어납니다. 실제 일어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당신의 연봉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어요. 당신의 연봉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생각에서 묶여 있으면 현실에서도 묶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상력을 제가 자극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5천만 원 연봉이라면 이제는 1억 연봉을 상상하셔야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상상을 먼저 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1억이라면 3억, 5억, 10억을 상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애써서 도달한 것이 이것이야 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친처들이라는 인도인이 있습니다. 이 세계 3대 투자자에 속하는 짐 로저스라는 분이 작년에 올 초인가 지금 한국에 왔었죠. 북한주 잔뜩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 치솟은 거 누군가가 싹 쓸어갔을 겁니다. 본인도 투자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국에 잠깐 왔다가 이렇게 띄웠다가 다시 떨구고 갔어요. 근데 이 투자자, 이 짐 로저스하고 친구를 했는데 이분이 저술한 Save Invest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아껴서 종잣돈 만드는 게 참 중요하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내 자산을 늘려갈 것인가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잠들기 전 10분 동안 나의 미래를, 내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미리 상상합니다. 나는 단 하루도 빠진 적 없이 나의 미래를 10분 이상 본 다음 잠들곤 했습니다. 난 이 말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내용보다도 자기 개발사라든지 뭐 이런 성공 철학이라든지 이런 책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뭔가를 깨달은 다음부터 10년,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분을 거기에 투자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잠들기 전 10분 동안 나의 미래를 미리 보고 엔조이한 다음에 잠들었다. 단 하루도 빠짐이 없었다.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이 우리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격차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상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상상하시는 것을 나도 상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가 뭐예요? 믿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신자로서 우리는 어떤 순서를 통해서 나의 자아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실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실제로 밟아야 할 스텝이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나는 달라지고 나의 삶도 필경 달라질 겁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첫째 스텝은 묵상입니다. 자주 들었죠? 자주 들었기 때문에 신경 지금 귀를 닫으셔서는 안 됩니다. 조금 후에 묵상에서 상상으로 좀 넘어갈 텐데 먼저는 묵상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전제했어요.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그 관점에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는 모세가 120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젊은 사람은 아직 아멘 하지 마시고 60대 이상 아멘 하시오. 120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 체력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모세가 가졌던 언약보다 더 뛰어난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이라는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니까, 신약의 성도니까 모세가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면 우리도 모세보다 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짧게 사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저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얘를 나는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라잡아야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받쳐야 하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방법, 즉 먼저 묵상을 하면 쉽습니다. 깨달은 말씀, 설교 들을 때 감동받은 말씀, 내가 이루고 싶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 아주 확실하게 예스 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반복해서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해서 내게 들려주는 겁니다. 원래 묵상이라는 단어는 내 입으로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내 두 귀가 듣도록 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하갈이 아니고 하가. 이걸 우리가 보통 묵상 그러면요, 일반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메디테이션으로, 명상으로 생각합니다. 침묵 속에서 inner peace, inner peace, 뭐 그런 수준의 그 언어로 묵상을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 하가는 반드시 소리내어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또 쫓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시 입으로 나가야 능력이 되고 말씀 안에 있는 그 모든 잠재력들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침묵할 때도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기본 묵상은 반드시 더블 해야만 가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내 입의 말로 말함으로써 내 두 귀로 똑똑히 듣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시도 때도 없이 들려져 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산이 된다 그랬어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없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은 믿음을 초월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줄 때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그래서 쉬지 않고 묵상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모든 언어는 그림으로 저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그림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이 인생 설계도, 인생 청사진이 마음에 그려지면 현실에서 이 청사진대로 건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재창조하기를 원하세요. 에덴처럼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내 삶부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 모든 사람의 삶이 에덴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대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설계도를 내 마음에 그리셔야 한다면, 내 마음에 그리셔야 해요.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태와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애를 낳는 거 아닙니다. 기도만 매일 부부가 손 붙들고 하면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했다면 반드시 잉태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죠. 자세히 얘기해야 되면 뭔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자, 그 잉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잉태, 그 뭔가 생명을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그 공간, 그 상황이 뭐예요? 상상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상상을 통과하지 않고 세상에 나타난 건 없습니다. 모든 컴퓨터를 모든 가정의 책상 위에 올려놓겠다고 하는 그 남자의 상상이 없었다면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지 못할 거예요. 이제는 책상에서 손으로 옮겨 놓겠다는 상상이 그 일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기능의 일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능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셔도 인간이 상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 절대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이 주님의 이 과정이에요. 우주를 경영하시는 과정이에요.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요한복음 10장 10절, 신명기 8장 18절은 줄줄줄 암송하시고 매일 선포하셔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풍성히 할 때는 풍성하게 얘기하셔야 돼. 발음을 풍성하게 이렇게. 응? 다시 한번 뒷부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네.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아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시도 때도 없이 주야로. 시편 1편 말씀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고, 그런 사람들은 경기가 가뭄처럼 다가와도 그 이파리가 싱싱할 것이고 계속 때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왜? 출발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시도 때도 없이 대책 없이 입으로 주절 하듯이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도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진리, 이 진리들을 암송하고 거기에 나온 성경 구절도 암송하시고 그 묵상한 말씀에 집중해서 나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이라든지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영적인 감동이라든지 여러분의 꿈보다 더 완전하고 더 완성도가 높고 확실하게 검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건 검증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검증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확실하게 해석된 건 맞습니까? 확실하다고 자신하십니까? 성령이 확실하다고 도장 찍어주셨습니까? 아니라면 진리의 말씀, 깨달은 말씀, 주신 선포된 말씀, 여기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제 얘기를 하죠. 제가 항상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목자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목자들이 관리가 잘 안 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마이크를 한 사람만 잡고 있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5분 전에 봤는데 5분 후에도 여전히 그분이 혼자 말을 듣고 있고 다른 사람은 경청하고 있는데 경청의 눈빛이 아니라 거의 풀린 눈으로 참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만 모르고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막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에게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영적 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을 돕는 것은 여기 있는 목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사를 저에게 배우고 훈련받은 그 은사들을 사용하시려면 교회 안에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야전,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활동하시면서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도 전해주고 듣도 보도 못한 환상이라는 또 혹은 다른 꿈의 해석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시라 이 말. 그리고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필드는 여러분의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제 필드예요. 목사님 독점하려고 그럽니까? 예, 독점 맞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에 혼란이 옵니다. 상대는요, 여러분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고 있을지 몰라요. 신뢰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좋은 사람이란 건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보고 있다는 환상, 그에 대해서 조금은 검증이 안 됐어. 난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교인 웬만큼 저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한가닥 합니다. 저 때문에 안 해서 그런 것이지, 다 한가닥 합니다. 본인만 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한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주도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지침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목장에서 먼저 목자가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짧게 간증을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짧게 간증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을 나를 향한 확실한 하나님의 검증된 말씀, 역사되도록 검증된 그 말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확실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깨달은 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유임한 목자에게 순종해 주십시오. 여러분보다 못한 것 같아도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제가 세웠겠습니까? 공부는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겠지. 배경 여러분보다, 말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남다른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어기면 반역이 되는 거야. 전쟁터에서는 상사가 아무리 자기가 오래 짬밥이 있어도 소대장이라고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 버리면 소대장 저리 가자는데 일 따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너무 심했나? 그러니까 이런 그
아주 좋은 도구인데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겸손을 가지고 사용할 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아주 목장도 은혜스러울 것이고 또 교회도 평안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이 개인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하다. 아멘. 자, 이처럼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상시 묵상 모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다. 두 번째는 아까 다시 말씀 돌아가지만 상상입니다. 묵상에서 상상으로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묵상과 상상은 이어짐은 있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그림을 그려 넣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만약 상상할 수 없다면, 안에서 먼저 볼 수 없다면 현실에서도 볼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해서 자신 안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건강하고 의롭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사람으로 먼저 보셔야 합니다.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밖에서도 절대 보지 못한다. 세상 사람은 알고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이 상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중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기도할 때 저는 매일 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멋지게 성공한 그 사람을 봅니다. 지금은 꾀죄죄, 오붓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즉 상상으로 그가 어떻게 성공해서 빛나는 모습, 풍성한 삶을 사는지를 미리 봅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저 자신부터 행복해집니다. 선명한 그림을 그리면 어느 순간에 느낌이 와요. 계속 바라보면 느낌이 와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 이것이 진짜 기도인 겁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날개도 친 물건들이 팔려나가고 손님들이 정신없이 들어와가지고 몰래 한 개씩 집어가는 것도 보셔야 합니다. 그럴 만큼 정신없는 것을 매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손님 안 오면 어떡하나? 오전에 계시 못했네. 오후에는 한 분이라도 와야 할 텐데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 패배하도록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친 그이처럼 밤중에 자기 전부터 승리하는 모습을, 미래를 미리 보시면서 잠들라는 겁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 느낌이 와요. 오늘 되겠다. 오늘 되겠다. 반복은 아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되겠다. 네. 많이 기도는 하는데 응답받던 느낌이 없다면 그 기도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기도의 완성,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완벽하게 넘겨주는 그것은 느낌이 올 때까지가 손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그분이 청구서를 보고 일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느낌이 기도고 느낌이 응답인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받은 줄로가 뭐예요? 시제가 뭡니까? 과거 완료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라. 기도한다면, 이미 기도했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기도를 마쳐야, 그래야 기도한 나에게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상상 이하도 아니고 상상 이상도 아니에요. 그대로 되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느낌을 느껴라.
받은 줄로 여기라는 말씀 안에는 이미 받았다는 그 어떤 느낌, 알 수 없는 그 확신, 그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 제목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갖고 기도해요. 부부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부자관계, 모녀관계, 좀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응? 형제관계 회복됐으면 좋겠다. 몸의 치유, 재정적인 부요, 믿음의 성장, 이런 것들 말이에요. 자녀들의 성공. 아마 대부분 이런 기도 제목들이 아마 대부분 가슴에 중요 기도 제목으로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에서 응답을 느끼지 못하면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응답이 안 됩니다. 응답이 안 돼요. 기다려도 안 돼요. 기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잉태가 저절로 안 되듯이, 만나야지 잉태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 준하는 내면의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상상은 잉태하는 영역이에요. 잉태예요. 잉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없어요. 상상의 과정 없이는 절대 현실이 될 수 없다. 따라합시다. 상상 없이는 절대 현실이 되지 않는다. 힘있게 좀 하시지. 좀 세게 싸납게 좀 하셔요. 상상할 수 없다면 현실이 안 된다. 예, 동의하십니까? 자, 근데 조심할 점이 있다면 이런 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자꾸 시선을 돌리고 주목하면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되고 응답에서 멀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려진 마음의 그림, 상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지금 현재 상태를 자꾸 보지 말고, 그 상태를 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눈을 감으세요. 거기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눈을 감으세요. 감으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끌어다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미리 끌어당겨서 맛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그림, 마음의 상상력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보는 것을 따라서 행하시면 안 됩니다. 보는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내 자식이 방황하고 있어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내 자식이 사람 잘못 만났어요. 어쩌면 좋아요.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자식을 잃습니다. 자식은 더 어려워집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눈을 닫으세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뜨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미리 보시라고요. 제자리로 돌아온 오히려 더 훌쩍 성장한 자기 자식을 보고 행복해하는 나를 보셔야 합니다. 이걸 못 보면 그 일은 안 일어납니다. 잉태하지 않으면 출산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습관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십니까? 그리십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미리 보고 계십니까? 자신을 재정적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이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동일하게 행하는 그런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기적을 자신의 삶에서도 경험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제안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고 하나님의 발목을 잡았던 나의 이 부정적인 상상, 말씀 묵상 없음, 이런 태도를 모두 거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 삶에서 하나하나 착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느낌이 올 거예요.
이 느낌이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려요. 상상으로 시작하지만 느낌이 올 때까지 상상하셔야 돼요. 팍! 느낌이 팍 하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딱 좋아! 이렇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서 많이 보셨죠? 정말 좋아! 딱 좋아! 이 느낌이 팍 와야 하는, 장사 잘 돼! 딱 이게 와야 하는 거예요. 이 상상의 단계에서 조심할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상상력을 사용하려면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의도적, 주도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헛된 상상으로, 즉 공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떠내려갑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 속에서 길을 잃으시면 안 돼요. 상상 속에서 자신을 패배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헛된 상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말씀을 닮은 긍정적 상상을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정말 날마다 새로운 날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정말 어제하고 연속된 작은 한 날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오늘 출발할 겁니다. 어젯밤이 아니라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캄캄한 응접실로 물을 좀 마시려고 나왔어요. 보니까 테이블에 이렇게 뭐가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 통들이 있는데 그게 영양제예요. 비타민이, 오메가, 뭐 이런 것들,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선물해 주신 것도 있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 본 것처럼 제가 감격을 했어요. 와, 주님, 세상에 제 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좋은 보충제들을 이렇게 주시다니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너무 고맙습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또 이렇게 비상시에 뭐 소화제라든지 뭐 감기 뭐 알약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어요. 주님, 이런 것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상 보는 것을 늘 보는 것으로 그냥 지나치면 거기에는 감사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지루함만 가득하고 무미건조함이, 권태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을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대하는 의도적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와, 당신이 내 곁에 있었군요. 와, 당신이 나와 함께 살아주었었군요. 와, 오늘이 기대가 됩니다. New day, 오늘은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날을 맞이해서 나는 새로운 경험을 오늘 할 겁니다.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이런 사람의 삶에 어찌 어둠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말씀을 닮은 긍정적 상상을 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헛된 상상, 허망한 상상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집중 못 하시는 분은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먹을 수 있는 가축이 있고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 있다고 구별을 해놨어요. 돼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구약시대 여러분 살았으면 다 죽은 목숨들이에요. 돼지고기 먹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 계시고, 그래서 삼겹살이 가능하고 목살이 가능하고 돼지 곱창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소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 까닭이 뭘까요?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고 소는 되새김질을 해요. 이것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의 특징이 뭐라고요? 되새김질. 그럼 우리가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섭취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풀을 뜯기로 들러 나가면요, 요 줄이 허락하는 만큼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여기 풀인 쪽을 또 데리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지치니까 어때 말뚝딱 박아놓고 이 줄 거리만큼 반경을 그리면서 잡수셔. 그러고서는 이제
들어누워서 잠들죠. 그러면 소는 꼬리로 막 파리 쫓아가면서 열심히 막 고개도 한번 쳐들지도 않고요. 끊임없이 풀을 뜯습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 염을 먹이는 거 보셨습니까? 딴 데로 지금 나가요. 여러분 뭐 볕단 썰고 마른 고구마떼 썰고 뭐 여러 가지 채소 막 말려가지고 다 썬 다음에 커다란 외양간에 가마솥에다 쫙 넣고 물 쫙 붓고 끓이면요. 그 냄새 죽입니다. 세상에 짐승먹인데 어쩌면 그렇게 구수합니까? 그 다음에 소가 그걸 퍼주면요. 뒷모락모락 나는데 그걸 쫙 혀를 싹 말아가지고 먹는데요. 이 소 근육 턱살이요. 막 침이 막 저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막 숟갈 들고 가서 먹고 싶을 만큼. 근데 소가 들에 나가면 풀을 그렇게 막 있는 대로 막 뜯어먹고 막 정신없이 그냥 누가 뺏어먹듯이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는 편한 자세로 또 앉습니다. 돌아다녀봐야 이제 줄이 짧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있어도 못 뜯어 먹습니다. 딱 앉습니다. 앉은 다음에 먹어둔 것을 제1 위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찝습니다. 그리고 제2 위로 넣습니다. 다 옮겨 놓으면 그 다음에 다시 꺼내서 저는 꺼낼 게 지금 없습니다. 자, 꺼내서 또 먹고 3, 4로 넘기는 그게 되새김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오늘 설교 뭐였지? 이렇게 물어봐요. 뭐였더라? 이러면 하고 싶습니다. 그 눈빛 정말 싫습니다. 전. 그 이제 이게 되새김질을 목장에서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 집에 가서 또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되새김질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되새김질 하셔야 합니다. 성경 구절 중에 꼭 필요한 말씀들, 감동되는 말씀 암송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 노트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설교 중에서 나오는 말씀도 적었지만 성경 구절들을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가지고 계속 암송한다는 거예요. 지금 몇백 구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걸 또 기도로 바꾸고 이렇게. 이게 얼마나 좋은 소입니다, 소. 그분이 소같이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은 성실하게 먹습니다. 근데 소가 고집도 좀 있죠. 네. 그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일단 많이 먹어두는 것은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앉아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묵상해서 머리에 담아둔 말씀을 다시 상상을 통해서 그림으로 재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이 상상이 중요하다니까요. 묵상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나의 그림으로, 나의 현실로 바꿔서, 미래에 일어날 현실로 바꿔서 계속 상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서 암송하다가 다시 상상으로 또 돌아와서 계속 이루어져야 할 일을 그림으로 반복해서 그려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과정이 바로 소를 먹어라 하는 말씀에 담긴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셋째는 자와 상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자와 상이 변한다. 말씀의 이미지와 말씀의 의식화, 묵상한 말씀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고 또 그리고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더 좋은 그림이 있다면 더 좋은 그림을 살짝 바꿔도 되지만 그러나 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할 때 자기 자화상, 자기가 자신을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달라져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싶어 미치겠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된다. 우선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그럽니다. 할 수 있다. 이건 찬송이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직도 군대에 이 잔상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가 나는 그것도 잘할 수 있다는 확신과 느낌으로 바뀌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침내 말씀을 묵상하고 상상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변해요.
와, 내가 변하지 않을까. 저는요, 제일 자신 없는 게 먹는 거였어요, 사실. 아니,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요, 제가.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쉬지 않고 먹고 싶은 그 갈망이 저의 영혼을 덮쳤거든요. 그러니까 배만 나오고 옆구리살 늘고 단추는 잠궈지는 양복이 하나도 없고 전부 벌리고 이래요. 배 아무리 힘을 줘도 잠궈지지가 않고. 근데 그림을 바꿨어요. 할 수 있다. 그림을 바꿨다고. 지금 제가 상당히 빠졌어요. 간헐적 단식 한다고 말씀드렸죠. 한 끼는 잘 먹어요. 잘못 이제 조금 바꿔야겠죠. 이제 왜 사회생활을 못 하니까 제가 목사인데 누가 같이 밥도 먹어야 되는데 차도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끼는 먹겠다 하는 건데 조금씩 먹는 스타일로 바뀌어야 되겠는데 지금 거의 한 7, 8kg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입는 옷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 아내는 여보 너무 빠지니까 몰골이 아니에요. 너무 빼지 말아요. 이제 저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my way 제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변하고 몸이 가벼우니까 마음도 가벼워지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더 부지런해지고 더 뭐든지 더 배우려고 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그런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좀 더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가 변하고 내 삶도 변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나눠주는 단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김정미 권사님 신임 권사님으로서 기도를 오늘 처음 하신 건데 그런데 오늘 기도 중에 이제 나누는 단계까지 가라 말씀하시니 그 삶을 살겠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선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넘치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아상이 바뀐다면 자화상이 바뀐다면 인생도 바뀝니다. 자화상이 바뀌려면 첫 번째 묵상 즉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상 말씀의 이미지화 말씀의 내면화 말씀의 의식화를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셋째 자아상의 변화가 오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때부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안에서 보면 바깥에서도 보게 된다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베드로가 자화상을 바꿈으로 인간 최초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베드로 사도의 후예로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로 결심했나이다. 오늘 이 말씀, 이 방법이 저들에게 확실하게 실천되어 저들의 삶이 1년 뒤에 완전 다른 인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